1장부터 먼저 한번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던 무슨 내용이다? 환란.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난 거죠. 6장은 위로,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때 이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이 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이제 경고하고,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지나갔지만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었다. 한쪽은 다 살고 한쪽은 다 죽는 거죠. 죽으니까 바로왕이 13장은 출애굽, 쫓아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이제 하게 하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노래, 16장 천만나, 하늘 양식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16장이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무맥수, 무규절, 맥주, 수장들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은 20장부터 24장까지 주신 율례의 말씀을 언약의 피를 가지고 꼭 지키겠다고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소제목이 등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도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만들게 하신 이 최고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 번제단을 만들게 하신 최고로 중요한 목적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다가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 죄를 용서한 받지보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은 지은 죄를 뭐 해야 되죠? 사함 받아야 되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 받는 방법으로 이 번제단 앞에 짐승을 끌고 가서 짐승을 잡은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 고기를 이제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바싹 태워 드리는 이 화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자, 번제단 하면은 무슨 은혜를 받았다? 죄 사함.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을 공부할 거냐면은 이 번제단의 위치입니다. 번제단의 위치. 이 성막에서 이 번제단의 위치가 어디였었느냐? 우리가 이제 성막 하면은 이런 이제 성막을 이렇게 그리죠. 지성소, 성소, 그다음에 성막 휘장이라고 그랬죠. 요게 뭐 동그란 게 물두멍. 요게 뭐라고 그랬죠? 번제단이게 번제단. 요게 무엇이다? 번제단. 자, 이 번제단의 위치, 이 지금 성막에 있어서 이 번제단의 위치가 이제 주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번제단은 제사장들이건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건 이 성막을 들어가려면은요, 이 성막 이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출입구를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무엇이다? 번제단입니다. 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딱 들어가면은요, 제사장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첫 번째 딱 만나는 성막 기구가 무엇이다?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이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만나게 하셨다? 번제단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 왜 하나님이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하시고 대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성막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자, 무슨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죄 문제, 죄 문제. 예.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갔다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아야 되는데, 만약에 정신 놓고서 깜빡이 그냥 들어가면 그 자리에 바로 죽여버리십니다. 예,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 잘못하면 하나님 바로 뭐 하셨다? 죽이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끈을 어디다 묶고 들어간다? 허리나 발목에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발목에다 뭐 달고 들어가? 방울을 딸랑딸랑딸랑. 그러니까 밖에서 딱 듣고서 딸랑딸랑딸랑 하면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고, 딸랑딸랑이 딱 멈추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신 거요? 죽이셨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난다고 막 들어가서 또 시신 꺼낸다고 들어갔다면 그 사람도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에나 발목에다가 이 끈을 딱 묶고 가지고요,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뭔가 이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요, 대속죄일 제사 드리다가 그냥 죽어. 그러면 막 그걸 끈으로 잡아 당겨서 이제 밖으로, 거기서 1년 내내 썩으면 안 되니까 밖으로 이제 끄잡아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 무슨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죄사. 이 죄 문제를 이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는 방법,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갔던 하나님 바로 죽이시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죄 문제, 이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딱 한 가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받게 하셨느냐?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뭐를? 피를, 뭐를? 예, 이 짐승의 피를 어디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제단에 뿌리라고. 제단이 무슨 제단이다? 번제단, 번제단. 예,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려야만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죄 사함 받으려면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예, 구약 시대에는요, 이 죄 사함 받는 것이 보통 이게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예. 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이제 짐승의 피를 번제단의 뿌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여기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번제단의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가지고 죄 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도 역시 무엇을 사함받아야 돼요?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저를 보십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무슨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함 받았다? 짐승의 피. 지금은 누구 피?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뭐한다? 사함받고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성소에 들어갈. 만약에 구약시대에 여기가 지성소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이제 성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만약에 막 죄 짓고 이상한 행동하다가 어젯밤에도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뭐하다가 많이 오면은 예배 잘 드리고 간다, 그냥 하나님이 바로 그냥 목숨 거두신다? 목숨 거두셨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누구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번제단에 놓였던 이 성막의 뜰, 저를 따라하십니다. 성막의 뜰, 여기를 성막의 뜰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 성막의 뜰. 자, 이런 번제단이 어디에 놓여 있었다? 성막의 뜰에 놓여 있었는데, 이 성막의 뜰은 어떤 것이냐? 이 성막의 뜰은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의 뜰은 누구도 들어간다? 일반. 자, 그러나 성소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 그것도 어디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이 성소에,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의 뜰, 번제단이 놓여있는 이 성막의 뜰까지는 누구든지 일반 백성들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성막의 뜰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보는 것이 무엇이다? 번제단이다. 번제단. 이처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장소가 어디죠? 골고다죠. 골고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골고다. 예. 자, 성막에서 번제단이 성막 뜰 안에 있어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 골고다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 이 언덕입니다. 언덕. 예,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뭐가 세워졌다?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 오면은 십자가가 교회 오면은 십자가가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목탁이 먼저 생각날 것 같아? 목탁 오면 어디 생각나? 사람들이 생각해요? 절 생각하지요. 십자가 오면은 이슬람교 생각에, 교회 생각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도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시대에 이 번제단은 누구든지 들어가면 첫 번째 볼 수 있듯이 번제단을 성막 뜰 안에 놓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어디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골고다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무엇을 듣게 하신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 십자가의 복음을. 예. 또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뭐 사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릿지라든지 여러 가지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못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 오면은 교회 종탑마다 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달려. 교회 딱 예배당 예배드리러 오면은 뭐가 달려 있어요? 강단에 십자가가. 그리고 장식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또 목걸이나 반지에 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십자가. 예.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게 하시고 강단에 십자가를 달고 교회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십자가를 접하게 하시느냐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자꾸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흘리셨다? 피 흘리셨죠. 피. 십자가 하면은 피입니다. 피 하면은 뭐가 나온다? 십자가가 나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들어보십니다. 자, 십자가 하면은 항상 뭐가 나온다? 예수님 피가 나오죠. 자, 영원한 속죄는 오직 뭐로만 영원한 속죄가 가능하다? 예수님 피를 통해서만 영원한 속죄가 가능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전부 다 일단은 사함 받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막 죄를 져도 되느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라도 우리가 내가 정말로 범죄한 것을 깨닫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 자박을 하면은 언제든지 뭐 받는다?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 군절 더 찾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뭘 다 사한다? 모든 죄를 뭐 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용서함 받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오직 무엇을 통해만 사함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 피.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의 피를 어디 사방에 뿌려야 용서받았다? 번제단 사방에 뿌린 다음에 또 고기를 전부 다 불로 태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화제로 드려야 용서함을 받았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뭐로 다 깨끗함 받는다? 예수님 피로 깨끗함을 받는다. 그래서 자, 구약시대 번제단은 오늘날 구약시대 번제단 역할을 오늘날은 뭐가 감당한다? 십자가가 감당한다. 자,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번제단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느냐?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자, 이 번제단을 무슨 나무로 만들게 하셨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근동 사막 지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품이 있다 없다? 볼품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조각목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27장에 무엇을 만들게 하셨다? 이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고, 번제단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만들었죠? 떡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법궤도 만들게 하셨죠. 이 성막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 이런 번제단과 떡상과 법궤를 무슨 나무로 만들게 하셨다? 조각나무로 만들게 하셨다. 자, 이 조각목이 사용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사용받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열악한 그 사막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이 조각목이 막심을 쓰는데, 이 조각목이라고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나무가 자라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죠?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사막이기 때문에 영양분과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없어가지고 막 그 몸부림을 치는데, 낮에는 뭐가 이 나무를 막 바싹 익힌다? 예, 이 태양열이, 낮에는 이 사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거든요. 막 바싹 나무를 익혀요. 근데 밤만 되면은 또, 예,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영하로 내려가, 영하로. 예. 그러니까 낮에는 그 영양분도 없고 물도 없어서 거기서 막 살아보려고 이 조각목이 발버둥을 치는데, 낮에는 태양열로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 가지고 얼마나 이 조각목 나무를 힘들게 하는지, 이런 환경을 다 견디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예, 무엇을 가지고 있다? 단단함을 가지고 있다. 단단함. 그래서 이 조각목 나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막기구로 존귀하게 사용받은 것은, 예, 무엇 때문에 사용받았다? 단단함 때문에 사용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각목처럼 하나님이 이것도 어렵게 하시고 저것도 어렵게 하시고 거기서 막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몸부림치는데, 그냥 물질 때문에 막 이 태양열, 또 그냥 여러 가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막 추위, 그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각목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믿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그냥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뭐만 다하자? 최선만.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예,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조각목처럼 인내하면서 우리가 잘 견디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배우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뭐 배우게 하시느냐? 인내를 배우게 하셔. 뭐 배우게 하신다? 인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아덤의 치유, 옛날 말 중에 아덤의 치유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곱고 더럽고 매식고고 치사하고 유치하다. 이것을 아덤의 치유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아덤의 치유 상황을 만나고, 형제간에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덤의 치유 상황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무하는 사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 고비를 넘기면은요, 그 아덤의 치유 되도록 만든 그 사람도 감동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더 큰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인내는, 예, 무엇처럼 열악한 환경을 견딜 때 인내심을 배운다? 조각목처럼. 두 번째는 뭘 배우느냐? 이 낮아짐도 배우게 돼. 낮아짐. 예? 옛날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낮아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다? 이 낮아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러 가고 우리가 어떤 뭐 사업을 하러 가고 현장에 가면은 좋은 사람만 있어요? 고약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고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고약한 사람들을 만나도 이 낮아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떤 이 낮아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약한 사람을 만나도 그걸 그냥 거뜬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질 고약한 사람이요, 감동받으면요, 성질 고약한 것만큼 또 뭐 또 연결을 시켜줘. 돈도 확실하게 주고. 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돈 줄 때 안 나타나.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성질 깐깐한 사람들이 일도 깐깐하게 시키지만 결제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 낮아짐의 능력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깐깐한다니 뭐한다 나 현장 일 못하겠다고 다 짐 챙기라고 다 막 차에다 싣고 와. 여러분 그 고비를 잘 통과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어떤 길이 열려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예.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겸손한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 낮아짐의 능력, 조각목처럼 이런 힘든 상황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막 짓밟히고 그냥 무시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무슨 능력이 생겨졌다? 낮아짐의 능력이 낮아짐의 능력. 예? 또 어떤 또 능력도 받게 되느냐? 이해심의 능력도 받는 거. 이해심.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이해심 능력만큼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무슨 능력만큼? 여러분 이해심의 능력만큼 행복한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막 냉장고에 갈비를 막 니꾸사꾸로 사놓고 쌓아놓고 명절 때 되면은 막 여기저기서 그냥 생전 보통 사람들 구경도 못하는 그 막 어마무지한 선물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 아니요. 절대 아니요. 여러분 그 집안에 이해심이 낮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요 그 막 어마무지한 걸 쌓아놓고도 어머니 왜 그러냐고 아버지 그러면 되느냐고 할아버지는 왜 늦게 오냐고 할머니가 왜 이렇게 터벅터벅거리냐고 이해심 부족한 종자 한 명만 있으면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다 뒤집어져.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이해심이 탁월해 보이십니다. 예? 여러분 조각목처럼 막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없어가지고 진짜 가서 막 창피도 당해보고 그게 우리가 인생 삶을 사는데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절대 우리는 끊임없이 쏟는 게 뭐냐면요. 막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부모님이 변화되고 막 자녀가 변화되고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할 줄로 아는데 절대 아니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내가 변한 만큼 내가 이해심 능력을 가진 것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각목처럼 막 이렇게 짓밟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이거 잘 견디면 무슨 능력 주신다? 이해심의 능력을 주신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조각목 인생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은 이제 그 가게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람들도 TV에 보도되지 않은 그런 숫자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제도 막 TV 보니까 진짜 장사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때문에 이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남의 일 같지 않고 본인도 막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절절저러니까 가서 꽃 하나 놓고 절 한번 하려고 하는데 뭐 철저하게 그거 막죠. 지금 막 이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 꽃단송이 놓고 절 한번 하러 왔는데 그거 막는다고요? 막 눈물을 막 펑펑펑 쏟으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꽃 하나 놓고 절 한번 하겠다는데 왜 막 막냐고 하면서 진짜요? 그거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 이 눈물을 막 달개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고 죽은 사람이 지금 자기 심정하고 똑같은 이해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목숨 끊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인내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오른손을 먼저 뜨시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역전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